우리들이 앞에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반석처럼 세워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 사울 때까지 나라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인근 그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하시고, 또 굉장히 주변에 있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솔로몬 대에 이르러서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솔로몬의 지혜는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에 소문이 퍼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이 성전과 궁궐, 그리고 또 많은 석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 볼 때 아주 화려한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처럼 보였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치세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타락은 더욱더 심해졌고, 결국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죠. 경고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된 길로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를 2개로 쪼개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한테 10개의 지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1개 지파만 네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또 이 한 나라를 맡게 될 그 당사자였던 여로보암에게도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도 또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11장 3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널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서 참 놀라운 것은 네가 만약에 다윗처럼 행동한다면,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나는 너를 마치 다윗처럼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 이스라엘 주고, 또 너희 집을 견고하게 내가 세우겠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오히려 이 솔로몬이 살아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이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해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그에게 다윗처럼 행하라. 그럼 내가 다윗처럼 만들어주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가 나올 그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지만 북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여기까지만 우리들이 뒤에 성경 내용을 우리들이 다 알고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 참 참담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보면 되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들이 전개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사실 기대가 되죠. 우리들이 사실은 이 다윗과 여로보암은 닮은 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여로보암도 보면 여기에 보면 큰 용사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큰 용사다. 굉장히 유력하고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용사였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용사였죠. 골리앗을 때려잡을 정도로, 그리고 곰이나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의 엄청난 무공을 가진 실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여로보암도 어때요? 이 아이야의 그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왕으로 왕으로 세워주는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이 다윗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이 있었잖아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심지어 이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왕으로서의 기름. 그리고 이 여로보암도 누구의 눈에 들었어요? 솔로몬의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 굉장히 급속 승진을 하죠. 근데 이 다윗은 또 어땠어요? 다윗도 사울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때도 왕의 눈에 들어서 대장군을 이미 그 10대 내지는 20대 초반 때 이미 대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여로보암이 결국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망명한 것처럼 다윗도 어땠어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었잖아요. 이런 어떤 굉장히 닮은 꼴, 굉장히 여로보암도 마치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다윗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혹시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이 여로보암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정말 안타깝죠. 뒤에 내용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무튼 이 여로보암은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지금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입니다. 근데 세겜이라는 이 도시가 참 이상하죠. 예루살렘에서 대관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해요? 세겜이라는 훨씬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에서 합니다. 아마도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북쪽 지파들의 어떠한 그 유다 지파와 하나 되지 못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런 분열의 조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북쪽 지파의 어떤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대관식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우리들이 그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왕의 대관식을 하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온 국민들이 당연히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시점인데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 참 웃긴 게, 그렇게 왕을 르호보암으로 세우려고 함과 동시에 누구를 불러들여요? 이집트의 망명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국내로 불러들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 지금 여로보암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이들이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불러서 일종의,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그 여로보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야당 인사죠. 야당의 최고 수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의 수장인 르호보암을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왕으로 세우지만 또 야당 인사를 데려와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을 같이 여로보암의 어떠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들을 주장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될 이 시점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솔로몬 정권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4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약간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좀 새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선왕은 우리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좀 우리들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들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처럼 솔로몬은 이 평생에 걸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 건물, 요즘처럼 건물 짓고 부동산 경기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모든 그 큰 공사들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역에 동참해야 되고, 초기에는 물론 가난한 원주민들을 당시에 노예처럼 부리고 있던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만, 공사가 점점 커지고 많아지면서 백성들도 동원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대규모 사업들을 일으키려다 보면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도 많이 걷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굉장히 이 치세 40년 동안, 솔로몬의 치세 40년 동안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얼마나 태평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들도 좀 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라였지만 그 부나 어떤 평화의 모습들이 백성들에게 다 연결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솔로몬 시대 때 백성들의 어떤 정의, 그리고 인권, 어떤 자유들은 침해를 당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겨운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치세 동안 백성들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저는 독재자처럼 여겨졌을 것 같아요. 정말 왕국은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나라는 그 어떠한 때보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고단한, 우리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드는 독재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신하들의 말을 좀 듣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불러들였던 신하가 누구예요? 이제 원로 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치하에서 솔로몬이 왕일 때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젊었을 시절부터 솔로몬이 죽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40년 동안 초기에 솔로몬이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들을 구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들을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옳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지혜롭게 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나라를 세워주셨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솔로몬이 타락해가는 모습, 우상을 두려웠던 모습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점점 안 좋은 나라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 원로 대신들은, 솔로몬의 대신이었던 그 원로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40년 동안 그 솔로몬을 봐오면서, 그리고 그보다 앞선 세대에 있었던 다윗이 정치하는 것도 봤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지 않는가? 나라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왕이 타락한 것은 아닌가? 어떤 신하들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표출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정치를 봐오면서 잘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 이 선왕이 했던 대규모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로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런 똑같이 백성들의 입장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왕이 이제는 좀 백성들을 돌봐 주시기를, 백성을 좀 생각하기를. 그래서 7절에 보면 왕이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섬기는 자라는 뜻의 그 히브리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럼 왕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백성들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왕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백성들의 종이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리더십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종이 리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리더가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원칙처럼 지금 여기 이 사람들도, 이 원로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왕이 분명히 백성의 종이 돼서 섬겼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에게 종이 된대요. 내가 섬겼더니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굴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억누르는 것이 그때는 좀 이렇게 말을 듣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에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자기를 억누르고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가장 탁월한 리더십의 모습이죠. 사실 이 르호보암에게는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대통령들도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 얼마나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심성 정책들을 막 쏟아붓습니까? 그래서 사실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어렵죠. 오히려 약간 좀 크게 부풀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정도로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죠. 정권들이 자꾸 그런 걸 해왔잖아요. 이제까지 보시면 항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해주려고 많이 선심성 정책들을 핍니다. 근데 르호보암도 좀 그렇게 좀 하면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르호보암이 좀 뭔가 좀 약간 원로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백성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면 자기가 오히려 좀 권위가 약화된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말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내가 끌려가다닐 것 같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그 자리에 나왔던 대표가 여로보암이라는 그 야당의 인사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뭐 어떤 이유에서건 원로들의 말을 8절에 보면 왕이 노인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리고 젊은 신하들을 불러요. 젊은 신하들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구겠어요? 뭐 어리다고 해서 진짜 막 이 조그만 뭐 젊은 뭐 10대 20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41세니까 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고 친구들도 다 그 정도 동년배죠. 사실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이끌어갈 만한 나이들입니다. 제 동기들도 다 교회마다 대부분 수석부 목사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어 있으니까 다 리더십이 있고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보면은 그런 모습들은 아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는 것 같아요. 이들은 굉장히 솔로몬 치하에서 어찌 보면 국민들의 고열을 짜면서 이루어 놓은 성과에 대한 굉장히 그것을 누리고 어찌 보면 자신들의 어떠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란 귀족 자제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고, 마치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재벌 3세들의 그런 어떤 비밀 클럽 같은 게 생각났어요. 정말 이 참 클럽에서 같이 즐기면서 그냥 기업의 어떤 경영도 다 그런 데서 논하잖아요. 술자리에서 놀면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비밀 모임 아세요? 상위 0.몇 프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당연히 모르시겠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데서 회의를 다 진행한대요. 1대 2대 그런 CEO와 달리 약간 좀 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치 이들도 약간 그런 모습이죠. 자기 부모 세대가 이루어 놓은 성과를 그냥 득입어서 자기들은 아무런 고통도 모르게 자라온,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소리들을 전혀 들을 줄 모르는 그런 신흥 정치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견들을 한번 보세요. 백성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채찍으로 때렸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 사실은 정갈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원어는 정갈로 징치하십시오. 이제까지 채찍도 아픈데 정갈처럼 쏘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은 이 포악한 말로 결국 이제 힘과 권위로 누르고 또 이제 굴림과 지배를 하는 쪽으로 가는 이 폭군의 길을 걸으려고 하죠.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 때 나라를 두 개로 쪼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그런 예언을 하셨지만, 만약에 르호보암이 좀 정신을 차리고 바른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좀 나라를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노력을 했으면 그럼 어땠을까? 물론 나라는 두 개로 그대로 쪼개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통치자를 결코,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결코 가만히 두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결국 1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사실 무조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의견들을 다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 다 모든 사람들의 귀는 기울이겠지만 누가 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리더라면 어떤 태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일까를 고민하면서 내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지 않은 그런 왕, 목회자도 당연히 한 명의 성도, 어린아이의 소리까지 들을 줄 아는 그런 목회자,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리더에 속하시는 분들도 한 명 한 명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왕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굉장히 우리들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면 이게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안 들어주는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건가요? 지금 나라가 어차피 쪼개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조종하셔서 이루어 놓으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조종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 로마서 1장 2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도록 놔두시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놔두실 때가 있어요. 너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만이, 다 들어주시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그 요나가 대표적인 일 아닙니까? 요나가 욥바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 니느웨로 가는 건데. 근데 배를 만나요. 그 당시 다시스는 그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배는 한 달에 한 번 뜰까요? 그런 배가 없어요, 잘. 그런데 배를 딱 만났거든요. 가자마자.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배를 덥석 탔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무조건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 르호보암도 이런 걸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악한 정치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냥 놔두시는 거죠. 결국 16절에 보면 백성들은 굉장히 왕에게 많이 실망하고 결국 분노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다윗 왕조를 거부하기에 이르죠. 16절 말씀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너희의 장목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제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나 다윗의 후손 너희들 못 믿겠다.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보면 아직 사태 파악 제대로 못하고 18절에 보면 역군 감독이었던 아도람을 그 지역에
또 보내죠. 어떤 의미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세금을 좀 담당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일을 많이 이끄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보냈는지 아니면 좀 뭐 이스라엘 달래보겠다 보냈는지 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사태 파악 못한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렸죠. 그리고 나서 아도람을 보냈더니 백성들이 이 분노하면서 일종의 폭도로 변하고 돌로 쳐 죽여버리죠. 아도람을.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르호보암이 놀라가지고 수레를 타고 지금 세겜 지역에 있잖아요. 얼른 또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뭘래요? 군대 소집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는 다 그쪽에 붙어버렸으니까 유대 지파가 중심이 될 거고 또 바로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는 그나마 좀 따르려고 했던 것인지 거기에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이는데 결국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 20절에 와서 우리들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민심이 이제 완전히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수건의 여론이 그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면서 공회를 열죠. 이 각 지파의 리더급 회의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단지 이 왕국이 따로 있고 여로보암 쪽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구조가 아니에요. 원래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르호보암을 대신할 왕을 지금 세우는 회의인 거예요. 그런 회의가 있었고 모든 지파들이 다 찬동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만 반대를 한 거예요. 상황이. 지금 왕이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왕이 바뀌는 상황. 알고 보면.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위협을 느끼고 군대 18만 명을 소집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죠. 아직은 자기가 정권을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군사력에서 물론 북쪽 지파 10개와 싸운다 오면 굉장히 타격이 크겠습니다만 무기라든지 모든 전략이라든지 뛰어난 그 어떤 장관들은 다 자기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면 해볼만 하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다시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것이 나에게로 말미암은 일이다. 야 형제 이스라엘 치지 마. 이게 내 뜻이야. 이때까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갔으면 막장으로 갔겠죠. 다행히도 이미 늦긴 늦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군대를 해산합니다. 이러므로써 나라가 이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통일왕국, 사울과 이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졌던 120년의 통일왕국이 끝나고 이제 분열왕국으로 접어드는 것이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되면서 그냥 나라가 두 개로 나뉘고 끝난 게 아니라 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속국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었던 그 에돔이라는 족속은 이미 솔로몬 말기에 이탈하기 시작했고 이미 독립을 했고 그리고 저 북방 쪽에 있던 아람 왕국이 수리아 왕국을 세우면서 결국 르호보암 때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모압과 암몬이 독립을 시도하고요. 블레셋이 독립합니다. 다 속국으로 있다가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영토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토뿐만 아니라 굉장히 북쪽의 넓은 영토와 남쪽의 넓은 영토까지 확장하면서 그 나라들을 직접 통치하지 않는 그 간접 통치 방식의 속국으로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이탈해 나간 거예요. 영향력이 몇 분의 1로 줄어들었죠. 딱 이스라엘밖에 다스릴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번영과 태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들에게는 분열과 전쟁과 재난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물론 그 분열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솔로몬 치하가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웠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백성들이 한순간에 르호보암에게서 여로보암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어떻게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때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역사는 항상 겉에 화려함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늘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마치 대단한 왕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한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그늘 아래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외면되어 왔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써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결국 이 이스라엘을 세상과 똑같은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는 하나님 나라야라고 느낄까요? 열방 나라들과 똑같이 백성들의 자유와 인권이 짓밟히고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가고 소수의 그런 지배계층만 호의호식하는 나라, 겉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왕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도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속국들이 왜 이탈해 나가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죠, 이스라엘. 여러분, 필리핀도 미국의 속국으로 있기를 원했던 나라, 한 개의 주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원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좋아요. 에돔이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를 좋아했다면 그냥 우리는 이게 차라리 낫겠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국민들은 전혀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지금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게 낫겠다. 세상하고 똑같은데, 가나안이랑 똑같은데, 열방이랑 똑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정부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신정국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처럼 만들고 싶으셔서.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걸 해냈다면, 아니 그 전에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얼마나 이 국민들이 좀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뻐하고 주변의 국가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고 싶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지금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떠한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 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어떤 직장에 속하여 있다면 그 직장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변화받을 수 있는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마치 주변 나라들이 차라리 속국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 교회가 좋아, 나는 이 공동체가 좋아, 난 우리 가정이 너무 좋아,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바라보시는 것은 그겁니다. 결국에는 타락할 것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국 그것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는 달라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여러분 놀랍게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주셨잖아요. 가정에서 이루셔야죠. 교회에서 이루셔야죠. 직장에서 이루셔야죠. 이 지역사회와 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부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1장 38절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이 주기도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정말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